우리가 원하는 것 얻어봤더니 그것 가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잣집 안에서 막 지옥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내 빈마음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을 찾으시는 이분들이 더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높아지고 이 땅에 쌓아가는 것들을 구하시는 분들보다 마음의 평강을 구하시는 분들이 더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평강은 어떻게 얻을까요? 저는 아직 그 세대가 옛날 세대라 그런지 여러분들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 평강은 어떻게 얻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평강을 고백하는 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니엘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 그리고 6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장은 이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쓴 간증문입니다. 4장 전체가. 그리고 6장 25절 말씀은 이 다니엘이 자신이 사랑하는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져냄을 입은 이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이 감격에 복받쳐서 이 조서를 쓴 첫머리입니다. 먼저 4장 1절 읽을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경험한 가장 큰 고백이 큰 평강이었습니다. 우리 다리오 왕의 고백도 들어볼까요? 6장 25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장 감격적으로 했던 고백이 큰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평강을 원하십니까? 네. 예. 그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에 비로소 평안과 안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장국영 씨를 아시나요? 네, 오직 주와 복음 외에는 관심을 안 가지셔서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저만 알아요. 옛날 분인데 어쨌든 유명한 홍콩 배우예요. 가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얼굴도 그렇게 이쁘고요, 잘생겼고요, 인기도 그렇게 많았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도 오빠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게 돈 많고요, 명예가 많고요, 외부적으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 인기로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빈 가슴을 채울 수 없더라는 거죠. 그것을 증명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빈 가슴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우리인데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덜 존귀한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럼 이 가슴을 채워지려면 우리보다 더 존귀한 것으로 채워져야 해요. 그 존귀한 분이 누구실까요? 정말 평강을 원하십니까? 큰 평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을 얻는데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우리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은혜와 평강을 얻는 길이 있다고. 자,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이 있다고요.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요. 그 하늘 아버지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냥 순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흔들리면 또 그렇게 요동하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외부적인 압력이 많잖아요. 때로는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도 많아요. 우리 인생에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논문 준비하고 계신 근데 논문 끝나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지요? 지금 당장은 코앞에 있는 게 가장 커 보여서. 시험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그 시험 붙어놓으면 뭐 더 이상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럴까요? 아닌 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요, 그런 인생의 걸음마다 닥쳐오는 그 커다란 외부적인 압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은 상황에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 평안과 안식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것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간직한 것들 가운데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몇 안 됩니다. 아니, 몇 안 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좋은 것들로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나의 관심과 나의 시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동행하시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읽으셨는데요. 우리 한 번 더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그 영원한 곳에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주님이 다 닦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왕에 보셨으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맨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있죠.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셨으니까 우리 22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돌토리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입 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가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저주가 없게 하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베푸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해보시죠. 100m 달리기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뛸까요? 100m 달리기 준비하면 자세를 어떻게 취하나요? 네, 앉든 쓰든 뭐 보나요? 들어갈 결승 골을 보고 전력 질주합니다. 그런데 가끔 운동해 보면 좀 이상하게 뛰는 자매들이 좀 계셔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양손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달리면 어떻게 달릴까요? 자기는 몰라도 뒤에 보는 사람들은 다 웃겨서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달립니까? 삐뚤삐뚤 달립니다. 들어가야 될 곳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열심히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한 곳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면 옆으로 삐져나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믿음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목표를 바르게 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 쌓아가는 것에다가만 목표를 두고 사시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 달려가고 바른 신앙 살아가려면 우리의 시각을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원한 나라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니까? 예, 그럼 그 나라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갑자기 아멘이 줄어드는 건 빨리 죽으라는 소리인가? 뭐 이런 것 때문인데요. 뭐 돌아가시는 건 뭐 사람마다 뭐 주님의 섭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주의 재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나라가 언제 임하실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몰라요. 집사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더우신 것 같아서 선풍기 좀 틀어달라고 표시했던 건데. 네. 예, 스위치 좀 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사모가 뒤에 앉아있는 바람에 집사님께 사인이 갔습니다. 네. 잊어버렸다. 제가 뭐 하다 말았죠? 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어 구원 받으셨죠?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한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믿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은 병든 자들이 낫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아멘?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근데 죽은 걸로 끝나셨나요? 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 믿으셔야 될 게 있어요. 뭘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는 믿어드리겠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것까지는 사모 못하고 이 땅에 쌓아가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살다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완성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죽으라는 소리 아니니까.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버는 법을 알려준다면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그거 얻고 싶어서. 그죠? 어디 가서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들 어디 학원에 강사가 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학원 강사에 돈 이렇게 들고 가서 찾아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원하시면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실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럼 구름이라도 하늘에 덮이면 주님 오시려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성경은 여러분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1600여 년 정도의 긴 쓰여진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쓰여졌고요. 뭐 언어도 난 4개 이상의 언어들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성경인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 시간차가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구속사의 놀라운 흐름이 성경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이 성경인 것은 그 안에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성경은 이미 성경 안에서 많은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오직 뭐만 남았을까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다들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주의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언제 오시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와 시는 알고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언제 몇 월 몇 시 언제 며칠 날 오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단인 줄 아십시오. 아니 예수님도 모르시다는 걸 자기가 안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죠. 때와 시는 누구도 몰라요.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징조들, 그 정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한대요.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한 50여 명 있답니다. 한국에만. 네. 한국에만 그렇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할 것 같아요. 모여서 클럽 하나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의 소식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일본에 지금 화산이 하나 터졌죠. 일본의 활화산만 한 40여 개가 된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금 감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물론 이런 징조들이 있지만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느 날 그냥 내려가야겠다고 훅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우리 성경 한 문제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들에게 증언되고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래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온 세상에 어디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민족은 이 족속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 그룹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루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전 세계에 22,000여 종족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에 주목하고 전략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세대에 주의 나라가 임하실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뭐 그런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말에. 그래서 그때 처음 개수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22,000여 종족 중에 20년 전에요. 1,100여 종족이 이미 복음화되어 있었고 나머지 11,000여 종족이 미전도 족속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이미 파송된 지역으로 파송하려 하지 않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과 족속들에게 전략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들을 쓰셨어요. 그렇게 헌신들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미전도 족속들이 한 1,800여 종족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나라를 사모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 가신 겁니다. 지도 하나 있는데요. 녹색은 이제 모슬림이 많은 지역에 대한 표시고요. 노란색은 힌두교인들, 그리고 주황색은 불교 신자들이 많은 지역. 물론 뭐 이 안에만 영혼들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런 전략적인 복음의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시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진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진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굉장히 안타깝게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야 합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사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종부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순교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찰 때에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 적어도 이 세 가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이 땅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하고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역사를 아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거니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들 다들 심각하게 하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분은 성악을 하신 분이고 한 분은 IT를 하시는 분인데 두 사람이 만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니 이제 어떻게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우연치 않게 너무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내 인연이구나 생각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 남편 집사님 옆에서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우연은 무슨. 그게요, 얘기인즉슨 그거였어요. 이 여자분은 우연히 자주 만나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한 건데, 이 남자 집사님은 3시간씩 기다렸다. 적당하네. 이분이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동 경로를 파악한 후에 그 자매 만나려고 3시간씩 거기서 기다리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분이 다니시는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고 이방인을 구원시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순교자들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날을 사모하시면 그분이 오시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을 들이고 목숨을 들여서 익숙지도 않고 준비도 되어지지 않은 땅을 향하여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배우고 싶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전도하셔야죠. 근데 그냥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의인 아흔 아홉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것으로 천국에서 큰 기쁨이 있을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냥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그 이방인의 수를 채워 주님이 마지막 이때에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겁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누가 마당 쓸고 있길래 당신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저 앞마당 쓸고 있어요.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부족하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붙잡으셔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거기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배우고 싶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찾으시는 그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거기에 동참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손을 잡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끌어가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그 영광인 줄 깨달으셔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가시는 길을 보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역사를 끌고 가시는지 깨달았는데, 하나님, 내가 역사의 아웃사이더로 남아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만나 배우고 싶어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을 다시 앞당기고 싶어서 내 삶을 드리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나의 사명으로 여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